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인이 큰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갔어요. 근데 하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유혹자의 목소리고 미혹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지금 피해서 될 거냐? 너의 산으로 새같이 날아가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피해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 시인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한 적들이 이미 그들의 무기를 다 갖춘 채 이렇게 활을 쏘려고 하는데 용감하게 단호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은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목표물을 제공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최소한 그 활의 사정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은요, 이 활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시인이 만일 그 가운데 단호히 버티고 서 있다면 어두운 데서 쏘아오는 화살들에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시인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게 유혹이라는 것은 위기에 맞서지 않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산으로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라는 것이 그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가 이 유혹 앞에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까 4절 읽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가 하늘에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의 침 삼키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표정을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피하여 숨겠느냐 하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감찰하시도다라고 했을 때 요한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다, 실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금속을 이렇게 뜨거운 불에 의해서 정화를 시키고 녹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위들을 자세히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이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정화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 정화하는 불로 인해서 그냥 타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악인들에게 거물을 내려 치시죠.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쏘기 위해서 사정거리에 놓고 활을 당기고 있는데 자기를 숨겨요. 어두운 데서 쏴요. 이 스나이프가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공격하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탁 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보고 계시면서 거물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의인이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악인의 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에게 덮치시는 하나님의 거물을 보고 있는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얼마나 이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막 전공을 세우고 지혜롭게 일을 할 때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 다윗 저거. 다윗이 막 전쟁에 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오니까 여인들이 속옷 치며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다윗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럼 나라밖에 얻을 게 뭐냐? 내 왕위밖에 잔잔할 게 뭐냐? 그래서 이 다윗이 전공을 세울 때마다 그 지혜롭게 행할 때마다 언제 쟤를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와서 이렇게 수금을 키우고 있을 때 창을 가지고 그냥 던지기도 해요. 몸을 피하여 숨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울은 탐욕과 시기에 사로잡혔어요.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피하여 온 그 동굴에까지 혼자 이렇게 뒷간에 온 거예요. 뒷간이라고 해서 어두운 동굴에 왔을 때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왕이 탁 가고 나서 저 산 너머에서 왕이시여 보소서 당신이 나에게 왔지만 나는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옷만 살짝 빼 증거를 보여주면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를 헤아려야 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정말 자기를 그렇게 쥐잡듯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긴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가기보다도 당장에 우리가 인간적인 대응을 하기를 바라요. 아니 내 앞에서 나를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장에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신뢰와 기도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거 정말 하나님께 해결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고 내 안전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쉽지 않은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순응하라는 요구를 항상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40일 줄이셨을 때 사단이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너희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정말 솔깃한 유혹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너의 산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도모해야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지 참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막 당장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방법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나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장에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도리어 우리가 성경의 그 주님의 지혜를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야기할 때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여기에 분노한다 이런 말이 잘 없어요. 비판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보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참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에게 다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던히 이것을 참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도리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죠.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원수가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하느냐? 그가 줄이고 있느냐? 했다 잘 됐네. 실컷 한번 배고파 봐라. 이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보응하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버티고 서가지고 그 화살을 다 맞고 앉아 있어야 돼요. 산으로 피하면 당장에 편한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미 자신이 결정하고 그렇게 여호와께 내 삶을 의탁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뭐하고 있느냐, 지금 활 맞아 죽겠다. 너의 산으로 새처럼 도망가는 것이 맞다. 현실적인 방법을 채택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가 됐는데 학계 때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성벽이 아직 안 됐어요. 성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벽이 다 만들어져야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다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그 특명을 받아서 이까지 와가지고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적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자꾸 공략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그 방법 중에는 최후의 마지막에 썼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명예를 그의 추종자들 앞에서 실추시키는 거죠. 지도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느헤미야가 스마냐라는 예언자를 방문을 해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요, 그걸 잘 모르죠. 느헤미야가 이제 스마야 예언자의 자문을 구하러 가는 것이 보였겠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 스마야 예언자는 그런 이야기를 귀띔합니다. 너에 대한 암살 정보가 있다. 지금 너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성벽 개파를 하기 위해서 암살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성전에 가서 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정말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예언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언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경고를 무시해요. 굉장히 통찰력 있게 그 음모를 깨뜨렸습니다. 그의 분별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것도 나 같은 몸이 왜 어떻게 여호와의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왕이라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걸 딱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놨어요. 나중에 예전에 한 이스기야인가요? 왕이 한번 자기가 막 예물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가 문둥병이 발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과 또 정치적인 왕의 일과 선지자의 일, 그 3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절대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나는 성을 재건하러 온 자이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데 내가 외소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비록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보면요, 일종의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약간의 월권 행위를 하네.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가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그 적대자인 도비야과 산발렛이요, 이 느헤미야가 아무래도 안 흔들리니까 이 돈을 주고 예언자를 구워 삶은 거예요. 예언자의 말은 듣겠지. 자기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겠지. 알았어요. 아니다.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 가서 숨으라 하느냐. 그는 성전에 가서 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던던히 서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쌓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성문을 완성하는 역사를 마지막까지 치르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벽이 완공됩니다. 52일간의 획기적인 노력으로 억압받는 유대의 그 절망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이제 완벽한 요새로 예루살렘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이 뇌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상심한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틀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신앙의 양심을 팔도록 만드는 일이 많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내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참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건물로 쳐서 잡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 많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과 유혹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원수들의 그 불화살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